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온전한 삶을 위한 사랑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6번의 강의를 여러분들께 전할 철학 박사 정진우입니다. 제가 강좌 제목으로 선택한 온전한 삶, 그리고 사랑,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교라든가 철학에서 가장 추구하는 인생의 최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온전한 죽음을 위한 우리가 삶의 과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를 살아서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후회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에게 언제나 온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라, 온전하라.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 또한 온전하라. 자, 그러나 그 온전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싶어도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몰라서 제대로 살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산다 그러지만 또 사랑이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살고 싶어도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늘 죄를 짓고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은 이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온전한 삶, 왜 그렇게 어려운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왜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철학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부제는 레미제라블, 인간은 비참한 존재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 수 없는가? 많은 사람들은 오랜 도덕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늘 죄 많고 흠결이 많은 그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우리가 왜 온전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도덕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도덕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도 무엇이 도덕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철학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로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전통을 우리는 인텔렉추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주의적 전통.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 온전함에 대한 탐구다.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함의 모습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데아를 탐구하는 이유는 순수한 지적 허영이라든가 지적 유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데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삼각형의 이데아다, 말의 이데아다, 책상의 이데아다 라는 순수한 이론적인 이데아 탐구도 있지만, 실제로 이데아라는 것은 우리 실천을 위한 이데아라는 것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온전한 학생이고 싶으면 온전한 학생이란 무엇인가? 온전한 부모란 무엇인가? 그리고 온전한 교사란 무엇인가? 자, 이런 온전함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것, 그것을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데아에 대한 탐구, 그것이 바로 철학이고, 또 철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온전함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좋은 선생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사실 좋은 선생이 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
따끔하게 훈육하는 것이 훌륭한 선생인지, 아니면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이 훌륭한 선생인지, 사실 우리는 그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도덕인지를 몰라서, 무엇이 진정한 선생의 이데아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것을 플라톤은 이 도덕에 대한 무지가 바로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도덕이 무엇인지 안다 하더라도 의지가 나약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지의 나약함. 자, 이런 전통을 우리는 주의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볼론테어리즘. 자, 그래서 우리는 도덕이 무엇인지 안다 하더라도 의지가 나약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로움과 의로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의로움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가고 있을 때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고귀한 생명보다 내 작은 시험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이로움과 의로움 사이에서 우리는 늘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의로움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랜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를 도외하기 위해서는 오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도덕, 무엇이 옳은가를 헤아리는 그런 실천 이성만으로 도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습관, 그리고 훈련 같은 것들이 도덕적 삶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해서, 그리고 겨울날 따뜻한 날이 하루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봄이 온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한마디로 꾸준한 행동과 꾸준한 덕의 실천이 바로 존경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도덕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2000년 동안 바로 이 주지주의적 전통과 주의주의적 전통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우리는 암과 삶을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이후에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죄성을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 인간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도덕 법칙들 사이에 충돌해서 찾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럴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선과 악이 갈등하는 그런 단조로운 형식 논리적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도 갈등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과 선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실존적 한계 속에 살아간다. 헤겔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덕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도덕적으로 살려는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도덕 법칙이 서로 충돌할 때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책이 바로 마이클 샌델의 저스티스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무려 100만 부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읽지는 않아도 누구나 이 책의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의 부제는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사서 읽으신 모든 독자분들은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듭니다. 이 책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딜레마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공리주의적 정의와 도덕주의적 정의가 충돌하고 도덕주의적 정의와 자유주의적 정의가 충돌하고 자유주의적 정의와 공동체주의적 정의가 충돌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 무엇이 정의인지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모를 때 우리는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컨센서스, 합의를 마련해서 그것을 일단의 정의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덕은 옳은 것들끼리 늘 충돌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통일된 양심으로서의 법률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단의 정의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인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진리관을 우리는 진리 합의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합의하여 그 합의된 내용을 일단의 그리고 현재의 진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덕의 영역에서는 옳은 것들끼리 늘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인간 삶이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런 분열된 양심은 하나의 통일된 양심인 법으로서 합의로서 하나의 진리로 이렇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성인들이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의 뜻을 공유하고 그리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이클 샌델 강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양심이 없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 실존의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자, 여러분, 레미제라블, 레는 관사이고 미저러블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 the rich 하면 부유한 사람들. 그런 것처럼 프랑스어로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 불행의 원천을 바로 이 도덕적, 실존적 한계에서 이 작품을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인간은 왜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도덕적 딜레마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맨 처음 장발장이 등장합니다. 장발장은 배고파서 울고 있는 조카들을 보살펴야 할 그러한 가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시민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는 빵 한 조각을 훔쳐야만 하고 빵을 훔치지 않으면 조카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도덕적 딜레마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의 의무를 다하면 시민의 의무를 다할 수 없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가장의 의무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선을 선택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의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도둑질을 해서 조카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가족들을 굶어 죽였더라면 훨씬 더 큰 죄책감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죄는 악한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선량한 양심도 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장발장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추위에 떨고 있는 장발장을 교회에 들여서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한 미리엘 주교. 자,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에게 그러한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배은망덕하게도 그날 새벽 교회 촛대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자별의 경감에게 잡혀서 교회로 다시 끌려오죠. 그때 자별의 경감은 미리엘 주교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훔쳐간 이 촛대가 이 교회 것이 아닙니까? 미리엘 주교는 갈등합니다. 성서의 말씀 안에는 죄인을 용서하라는 덕목도 있지만 정의롭게 처벌하라는 덕목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로우면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면 정의로울 수 없는 것이 그 상황, 실존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미리엘 주교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강구하는 장발장의 눈빛을 보고 차마 그를 고발하지 못하고 그를 용서합니다. 자네 왜 저 그릇도 들고 가라고 했는데 그 촛대만 들고 갔는가?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장발장을 구제해 주고서 미리엘 주교는 뿌듯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용서는 했지만 정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늘 죄를 저지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별의 영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별의 영감이 그 청년 혁명당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장발장이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자기의 철천지 원수인 자별을 데리고 가서 총소리를 내고서 얼른 달아나라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별은 장발장을 잡아야 하는 형사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발장과 자베르가 막다른 골목에서 만났을 때 자베르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적인 의무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을 잡는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하지만 공적으로는 형사입니다. 형사의 의무를 다하면 사적인 의무를 행할 수 없고 사적인 의무를 행하면 공적인 의무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언제나 선과 선 사이에서 하나의 선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실존적 한계라면 그런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언제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헤겔의 분석입니다. 자, 헤겔은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선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이러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필연성 안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르고 긴 강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